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와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는 에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에젤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을 했는데 패하기 직전인 나를 구하러 오는 지원군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바로 하와, 이 돕는 배필, 아내는 나를 돕는 지원군이다. 야, 이거 너무 신나는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네. 제가 제 아내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살짝 반성하게도 되고요. 또 네. 도전과 뭐 좋은 부담감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아내도 도움 네. 지원군, 네. 에젤이 필요합니다. 네. 어허. 저희 모든 사람들이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모든 일터에서도 뭐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데요. 네.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군을 필요로 한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중에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시겠죠. 예.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정말 돕는 배필처럼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지원군, 에절 선교의 대표인 홍정희 권사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에젤 선교회의 대표 홍정희 권사. 골방에서 시작된 기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에젤 선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때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예. 네, 저도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시는 거 선교사님들이 보시고 굉장히 지금 기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정입니다. 저희 얼굴을 아는 선교사님이 400명은 되실 것 같아요. 우와. 저희는 1995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지는 않고요.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네. 아까 우리 표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뒤에서 필요를 채우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네. 아니 400명 정도랑 지금 계속적인 지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보기도도 하고요. 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선교사님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네. 그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 또 가서 세미나를 해드리기도 하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또 필요한 거 채워드리기도 하고 또 MK를 돕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인가 필요한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야, 정말 선교사님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래요. 1993년? 95년이요. 95년이요? 네. 뭐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95년에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사람들이 지금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니까 네. 기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도를 알아서, 네. 선교를 알아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95년도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와이 YM을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선교사 한 분을 처음 뵙게 된 거예요. 네. 페이스 미션. 어떻게 살지? 저로서는 그 당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기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영조 목사님,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인데요. 네. 찾아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선교사님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페이스 미션을 한다더라. 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요? 왜요? 그쵸. 예. 아니 한 목사님이 선교사에 돕는 거 굉장히 기꺼워하실 그렇죠. 텐데 왜 맞았어요. 그러셨을까요? 선교사님을 돕는 게 재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재정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선교라는 것도 진짜. 모르는데요. 네네. 그때 두란노 빌딩 4층에 한 목사님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빈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을 치우라고 하시고요. 저를 거기다가 책상을 두고 이제부터 선교사를 위한 것을 시작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비서실에다 얘기를 해서 선교사님 편지를 한 묶음을 주셨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30대에 갑자기 또 맨날 아프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선교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편지를 받고 읽었는데 첫 번째 나온 편지에 네. 아프리카에서 젊은 아빠였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선교사님의 나라도 기억이 안 나요. 아프리카라는 것밖에. 아프리카라는 예. 것밖에. 예. 그 이유가 뭐냐면 4살짜리 딸이 말라리아로 죽었대요. 아이고, 예. 그때는 이메일이 아니었어요. 손편지였는데 예. 왔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네, 네. 말라리아로 죽은 거예요. 네, 네. 선교를 못 하겠는 거죠.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선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읽어보니 이렇게 쓰였어요. 내 딸 무덤에 낙엽 한 줌 갖다 줄 수 없는 무력한 아빠. 여기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기도를 할 줄은 모르지만 낙엽을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낙엽도 좀 많이 보내드릴 걸. 그의 가을을 기다려서 낙엽 하나를 닦아서 말려서 코팅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한 2달쯤인가 답장이 왔어요. 네, 네. 정말 눈물 범벅이라 편지를 잘 읽을 수도 없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 소중한 편지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누군가 내 편지를 읽어줘서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다시 선교할 수 있겠다. 예. 그 말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편지를 그냥 읽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 2사람씩 모였으면 좋겠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몇 달이 돼도.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외판사원처럼 찾아다녔어요. 네. 그때는 문을 열어줬어요. 순모임 온누리교회에서 할 때 찾아가고요. 과일을 가져가기도 하고 빵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가서 애를 봐주기도 하고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구나. 내가 온누리교회에 아는 사람이 문 열어주고도 힘든데 모르는 나라의 언어 배워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거기서 좀 배우게 됐고요. 네. 그래서 두란노 빌딩에서 거기가 어장이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밥을 대접을 했어요. 네. 점심시간에요. 어떤 두란노 분들한테? 직원들이요. 아, 네. 네. 직원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조금씩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했어요. 나눠드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모임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아, 네. 두란노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나눠졌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고 선교사님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내주는 그 400명의 선교사님의 편지를 저희가 이렇게 주보로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브라질, 싱가포르, 카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네네. 저희가 보내드려요. 아, 네. 네. 아니 With you. 예. 네. 그래서 With You는 원래는 그냥 주보로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에젤 소식지라는 이름을 제가 바꿔봤어요. With You Lord, 네. With You Missionary, With You 에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에젤 식구들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이, 네. 그 선교사님의 외로운 마음이 느껴져서 잠깐 네. 좀 마음이 좀 울컥하셨어요. 어려웠는데. 아까 눈물을 흘려주시네요. 아, 네. 제가 이것을 많이 나누는데도 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건을 조금 갖고 왔어요. 네. 제가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게요. 예, 네. 예, 예.
이게 가을에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낙엽 하나가 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어머나. 액자처럼 해서 선교사님들 책상에 놓고 에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또 매번 바꿔야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 이렇게 달콤해라고 해서요. 여기 뒤에 보시면 각 기도방에서 한 장씩 편지를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추석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나갑니다. 사실 매년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재작년에 저희가 만든 건데요. 예쁘죠? 성탄절 때. 네, 너무 성탄절 예쁘네요. 때 저희가 네. 어린이날 선물 지금도 사무실에서 어린이날 선물 패킹하느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성탄절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매번 간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물들 또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벤트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1년에 3번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저런 선물들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하나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이제 가는 건데 그쵸, 네. 그러면 에젤 쉽게 얘기해서 이쪽 멤버들이요? 본부 이쪽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3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인원이 많아져서요. 네. 저희가 몇백 명이 되기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점점 사실은 요새요. 네. 단회적으로 와서 같이 동참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생활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숫자가 많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보로 요청해서 혼자도 하실 수 있고요. 네. 3사람 이상이 모이면 저희 회원으로 등록이 돼요. 네.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하면 저희 고정 회원이 되는 거죠.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시나 봐요.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저희 방배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모임을 하고요. 지역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리더가 한 분이 세워지면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둘째 주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네. 여기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얼굴을 봐야지 더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님도 오시기도 하십니다. 네, 저도 하늘빛 향기 진행하면서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 감동이 정말 남다른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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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오늘 남다른 감동이 선교사님을 섬기는 분이 또 글쎄요. 나오시니까 남다른 감동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두 분도 귀하시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선교사님 섬기시는 거죠. 아유, 아, 예,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까 그 음식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아, 네. 예,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 단기 선교 이렇게 맞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분 하시는 사역지에 이렇게 가서 조금 도와드리러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뭐 직접 음식 막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그것도 감격인데, 네. 어쨌든 권사님도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시다 보면 요리 솜씨도 상당하실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개성 분이세요. 네. 개성 사람들이 음식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예쁘게 놓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온누리교회 사실은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봉사를 많이 했고 네네. 내적 치유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 보고하지 마시라 그래요. 네. 사는 얘기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그거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좀 더 가깝게 친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세미나를 2박 3일, 어떤 때 3박 4일을 해요. 네네. 그런데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에 하루 종일 하니까요. 2박 3일 동안에 간식이 들어가요. 근데요. 정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도 강사님보다 간식에 은혜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간식 은혜를 받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영적 수준을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네팔에 가서 한번 사역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아주 유명한 순복음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원래 사탕을 안 드신대요. 네. 근데 저희가 간식 테이블에 항상 사탕을 3가지 정도 놔둬요. 사탕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방에 가서 이렇게 쏟아놓고 매일 한 줌씩 쏟아놓더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갖고 왔지?
그 주머니에서 맨날 꺼내놓는 간식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랬지? 네.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식 테이블을 봤대요. 항상 누군가 새롭게 채워놓는다는 거죠. 네. 내가 먹지도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됐구나. 누군가 계속 채워놨구나. 저 에젤 사람들이 와서 간식도 저렇게 채워놓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공급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이걸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네, 그리고 저희가 7가지 약속. 왜냐면 선교사님도 선교지에 갈 때 뭔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7색깔 무지개를 한 끼 식사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어느 분이 크게 해놨는데 마지막 날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네. 매번 식사를 할 때. 근데 본인이 내가 그 무지개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선교지에 왔었는데 지금 내 자리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팅, 장식, 간식,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 숙소 이런 데를 예쁘게 꾸며요. 네네. 그리고 필요하신 거 조금만 선물과 또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일일이 저희가 2달 정도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 편지를 적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클릭이 될지 모르죠. 강사님의 강의 물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가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 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 온누리 교회에 한 분 목사님이 우리 이라크에 간 적이 있어요. 위험한 저희가 자리. 이라크를 기도를 했는데 네.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한 이 기간이 가장 긴 세미나였는데 2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간에 이라크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라크의 상황을 알면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라크 목회자를 도우라 그랬지 이라크를 가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라크 목회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드리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산 M센터에 팀장으로 담당 목회자로 계시는 노규성 목사님이 그때 이라크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요르단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했죠. 이라크 목회자들 60명의 비행기표를 사드리고 요르단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60만이 많이 들죠. 네. 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분들은 여권에 아예 기독교인이라고 적힌대요. 한꺼번에 60명을 비행기로 태우고 나오면 이게 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대요. 그렇겠네요. 공격 대상이 되지. 네, 완전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요르단에 와서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을 놓고 찬양을 하고 집회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3년 동안 경험해 본 경우가 사람들 생각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봐서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때에 초콜릿을 팔았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네. 처음에 온누리 교회 바자회 할 때 단품목으로 2,000개 이상이 안 팔린대요. 네. 몇 개 팔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초콜릿 팔아서 얼마가 될까? 8,000개는 파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쓰시죠. 이왕 쓰시는 김에. 더 많이 팔렸어요? 네, 저희 12,000개 정도 팔았어요. 단품목으로 2,000개 이상 안 팔린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7월에 초콜릿을 팔았어요. 7월. 예. 네, 그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갓산 토마스 목사님을 만나게 된 이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때 고 김사무엘 목사님이 바로 바그다드를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그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전해드렸어요. 현지 목회자를 누군가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아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셨어요. 근데 하루밖에 바그다드에 안 계신다고 했는데 그 가시는 그 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틀 되셨어요. 근데 어느 분이 우리 옆집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현지인이 네. 찾아가셨대요. 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문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였대요. 전화번호, 호텔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놓으셨대요. 네. 그리고 이틀 동안 김사면 목사님은 밖으로 외출을 안 하셨대요. 어머. 누군가 연락 올 올까 거를 봐. 기다린 거죠. 네. 그때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갓산 토마스 목사님인데요. 쪽지를 가지고 호텔 문을 두들겼대요. 김사면 목사님이 문을 열었죠. 이라크 사람이 들어온 거죠. 서로 너는 누구냐를 물었대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내가 교회할 부지는
정해져 있는데 전쟁 후라 아무것도 물건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7일 동안 그 여리고 기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포스트잇이 붙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걸 띄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김성일 목사님이 울고 서울에서 여자들이 초콜릿을 팔아서 그 더운 여름에 당신을 주라고 네. 이걸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 갓산 토마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58명, 저희가 60명 준비를 했는데 58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요르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은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이라크로 들어갔고 56명을 저희가 섬겼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당뇨병으로 그 오신 목사님이 다리가 상처가 많이 나 있어서 물이 닿으면 안 됐었대요. 네네. 저희는 몰랐죠. 근데 노기송 목사님이 데리고 온 청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기타리스트였어요. 네. 그 형제 이름이 바샤르예요. 근데 인원이 모자르니까 그 현지인 그 형제도 세족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네. 그때 이제 박정길 목사님이 세족식을 인도했는데 그 말씀에 이 바샤르 형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 하시라고. 세족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분은 그 청년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네. 내 다리 어떻게 돼도 그 다리를 내놓았답니다. 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그 당뇨에 물이 닿고 그러면 이게 상해서 예, 그렇죠. 상처가 나 썩을 수가 있었고 있는. 썩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분이 맨발로 뛰어나왔답니다. 괜찮아지셨어요? 멀쩡한 다리보다 더 좋게 어린아이 살처럼 됐대요. 어머머머. 그래서 그 바샤르 형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노기성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횃불 트리니티에서 신학을 하고요. 목사가 돼서 다시 이라크에 들어가갖고 네. 지금 아주 IS 있는 바로 그 옆에서 크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현지 목사님들을 말씀하신 그쵸? 거였죠? 네, 다 현지 목사님들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라크를 가라는 기도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 제목이 부활이었거든요. 네. 그 전쟁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 메시지로 저희가 2박 3일 동안 섬겨드렸고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그 병든 다리지만 회복이 되는 걸 보므로서 그 56명의 목회자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네, 네. 또 봉사했던 저희 40명의 봉사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에젤 세미나의 세족식 때마다 이렇게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네.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기도도 선교도 몰랐던 무지했던 저를 주님은 귀한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땅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으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선교사님 그 돕는 단체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권사님 건강은 좋아지셨어요? 권사님 건강 안 좋으셨다고? 네, 건강이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YM에서 갈 때는 제가 사실은 비행기를 앉아서 가기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척추 수술을 2번을 하고 나서 신경 유착이 되면서 하반신을 못 썼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저한테 손 얹고 기도 안 해줬는데 조금씩 나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애제를 하게 됐어요. 저 오늘 걸어 들어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질병은 점점 계속 있어요. 제가 걷기는 하지만 지금도 제가 병이 참 많아요. 사실은 이 병이 저를 붙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요. 네. 2학년 때 졸업시험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을 시험을 보는데요. 네. 제가 신촌 세브란스 연대 병원에서 제가 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머. 네. 그래갖고 매주 가서 검사를 계속 했는데 네. 제가 그때는 뭐 하루 열심히 내가 살았으면 됐지. 암 수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그 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수술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네. 근데도 선생님이 내 상황을 알아야 되고 저도 내가 얼만큼 내 삶이 남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매주 2달 동안 가서 검사를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그 바로 그 2달 되기 바로 직전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3일 전에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늦은 날 너무너무 몸도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완전히 좌절이 되고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 피곤하고 지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쉬고 싶다는 말씀, 잠시 제 차에서 쉬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운전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집에를 갔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잘 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연대 병원을 갔는데 소장암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온몸에 모든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다발성 신경염이라 해서 몸에 있는 모든 신경에 이게 통증이 있어요. 항상 24시간 저 몸에는 통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날 밤에는 정말 기적같이 아무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소장암이 없어졌어요.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몸에 있는 통증은 다시 와서 지금도 통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요. 더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함께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예, 네. 하나님 마음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네, 네, 네. 정말 능력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위로자가 그 아픈 사람의 마음으로 오시는 그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어요. 네. 그 선교 사역 하실 때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지만 정말 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한 십몇 년 신나게 잘했어요. 네. 간증도 가는 곳마다 간증이 있고 불러주신 데도 되게 많고요. 제가 미국에 살았어요. 이민자로. 한국에 여기 단체가 있지만 2003년도에 미국에 갔고요. 그 2008년도쯤에 이제 남편이 하는 사업 하나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네. 영주권 신청을 할 때도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또 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고요. 또 미국 LA에서 가장 큰 로펌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한 100명 되는 굉장히 덕망 높으신 그런 네. 분이었는데 사기를 당하면서 그것도 더블로 그분한테? 네, 그래서 제가 돈도 돈이지만 이제 신뢰가 무너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분 시키는 대로 미국 대사관에를 갔는데 이제 제가 다 사인을 했잖아요, 페이퍼에. 그래서 제가 사기를 친 거가 돼서 범법자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저희 아들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하고 그 비자 인터뷰 한다고 여행용 가방 하나에 학기 중에 11월 달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집에를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살림터가 있는데요. 네. 갑자기요. 네, 네. 세상에. 굉장히 난감했고 학교 다니는 애가 얘가 다니는 학교를 다시 I-20 발행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조금 약간 초기 기도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옮길 수 있는 학교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 애가 혼자 가게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가 11월 6일 날 제가 돌아왔고 11월 8일 날 제가 영주권이 이제 거절이 됐고 저희 아들은 11월 30일 날 갔는데 11월 25일 날 에젤 선교회에 저희가 기증을 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를 그 선교사님이 안식관을 짓고 싶어서 네. 기증한 토지인데 그게 이제 그린벨트로 묶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관에 되어 있는 그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이 나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직원들이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누진세까지 나와서 17억이나 되는 세금을 맡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달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예. 되게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참 고생을 했어요. 많은 아주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예. 이미 이렇게 나온 세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이렇게 누진세로 붙은 세금 부분은 이제 할애를 이렇게 웨이브를 해주시고 네. 원래 했던 그 세금을 내는 세금량도 10억이 넘었어요. 네. 네. 이제 모든 게 불가능하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 것을 증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전문가들은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세금을 내는 거에 무슨 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도 정말 감사한 건 그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에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증언해 주셨군요. 153명이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더 놀라운 건 일주일 동안에 그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153명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상표진을 겪게 됐고 너무 스트레스 이게 일이 너무 한꺼번에 오면서 공황 장애를 겪게 됐어요. 그러실 수 근데 제가 이게 공황 장애인지를 몰랐던 거죠. 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인정이 어떻게 됐고 됐어요? 세금을 다 환급받았습니다. 어머머머 예. 세상에.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됐지만 그 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건 2년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렇겠죠. 힘들어서. 우리가 낸 헌금을 가지고 세금 내냐? 뭐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리더로서 많은 질책을 당했고요. 많이 외로웠고 또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고 정말 믿었던 그 십몇 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기였는데 네. 그 당시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하고 사귀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날 안 도와줘. 저 목사님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기도를 해서 저를 살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에젤이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그 많이 어려웠고 힘들고 제가 막 분노 조절 장애인이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었을 때 저를 지켜주고 그래도 리더로 안 쫓아낸 우리 에젤 식구들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물건들로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고난의 시간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붙잡는데 레위기를 붙잡으셨다는 얘기를 얼핏 네.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권을 다시 받았어요. 저도 네, 네. 저 영주권 다 취소가 됐는데 그건 2년 만에 영주권을 다시 받아가지고 명예가 회복되신 거네요. 됐죠. 네, 그것도 영사가 직접 8년 동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그것도 싸웠어요. 법정 투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영주권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한테 영주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의 집터, 나의 살림, 모든 나의 생활은 이미 한국으로 다 왔고요. 네. 아이도 학교도 다 옮겨졌고요. 그때 제가 사실은 변호사님한테 당했잖아요. 내가 세상법을 몰라서 당했잖아요. 세상법보다 더 위가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이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은 좀 낫지만 선교사님이 말씀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느 우리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레위기 보시면 되겠네. 권사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레위기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가서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그 아파트에서 레위기를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보고 봤어요. 근데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 우리말 성경 새로 바뀐 말은 조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원하거든 이란 말이 있어요.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제가 하나님이랑 막 야단치고 화내고 벌 주고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싶으면 자원제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소원장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 모든 제사들이 있어요. 자원제, 의무제,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가장 가운데 중요한 대속제일 단 하루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주시는 그 대속제일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미친 듯이 이것만 봤고요. 필요한 자료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요.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에젤 식구들한테 나눴는데 이 에젤 식구들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막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받자마자 그분들이 책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런 책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하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한 180명쯤 책을 보내달라는 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책들이 번역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 책에서부터 이건 일어 책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네. 스페인어와 그다음에 그 일어와 네. 러시아 말로 번역이 돼서 사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러시아 말로 지난 한 달 전에 사역을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그 책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어도 지금 번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이렇게 교재예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문제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쓴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바로 가르치실 수 있도록 주석과 많은 책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을 한 책이죠. 여러 책들을 말하자면 짜집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이잖아요. 네. 모세 오경에 하나를 했으니까 신약을 하나 하자 해서 마태복음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면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 거룩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주제거든요.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에요. 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구약에서 중요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나눔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메시지인데요. 네.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쓰게 됐습니다. 가장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이 네. 변변치 못한 그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삶이 영류가 되고 그들이 해준 그 조금씩 놓은 그 푼돈으로 말하자면 영치금을 해준 걸 갖고 바울이 살아갈 소망을 얻고 근데 4장밖에 안 되는 그 바울 서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그 바울 서신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 구절이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좋아하시는 4장 6절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늘 걱정을 해요. 뭐든지 걱정을 예. 해요. 저희도 오늘 기도 모임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또 얼마나 재정이 모일까? 이것이 선교사님에게 제대로 우편이 제대로 배달이 될까? 때로는 반송되어 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가 필요하긴 하죠.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저희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감사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감사함으로 찾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네. 에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유.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은 네.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 많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레위기를 갖고 사역을 하잖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선교를 사랑하고 선교를 모르는 사람도 괜찮거든요.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이게 자막이 나갈 건데요. 네. 에젤 선교회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사무실에서 어린이날 5월 5일 날 선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지금 물건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선교사님을 저희가 100불씩 한 달에 지원을 해요. 작은 것. 그것도 한 목사님이 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저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콜롬비아를 가서 네. 이제 레위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남미 전체에 대한 라틴 두란노와 사역이 진행이 돼요. 중남미 전체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에젤에게 주신 이 세상의 거룩을 선포하라는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중요하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오래도록 잘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홍정희 권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사역지에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기쁘시죠? 예,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에젤 선교회 그 여러 사역이 굉장히 도전이 됐었는데요. 네. 저희 하늘빛 향기도 선교사님들께 편지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